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은 날이기도 하고요. 또 대제사장적 기도로 자신의 무리를 향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던 날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하면 사실은 성만찬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가지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의 3년 사역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 그 날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자들하고 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대업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기가 이제 끝날 거라는 걸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마지막 식사거든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는 딱 한 명도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대덕해가지고 자기 자리 봐달라고 지금 줄대고 있지요. 다른 제자들은 그거 보고 또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 있지요. 또 6월절 잔치 준비하느라 막 왔다 갔다 복잡하고 번잡하죠. 그 와중에 한 제자는 자기 팔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지금 심란하신지 아시겠어요? 이때 예수님 마음은 너무도 힘드셨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때 마음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잘 나타나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저녁에 예수님의 그 마음은 굉장히 고민스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의 속내를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신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지금 저녁을 맞이할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참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자신이 이룰 사역의 핵심적인 메시지, 마지막에 최후의 이 십자가의 메시지도 보여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저녁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잘 드러낸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해낸 사건이라고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그 만찬을 통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정말 엑기스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사랑스럽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3년이나 제자 훈련을 했는데 가르쳐놨는데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아직도 정말 저렇게 모르나 싶을 정도로 미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아주 무서운 말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다 아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경건해집니다. 그렇죠? 별로 안 그러시나 봐요. 이 본문을 읽으면 경건해지잖아요. 굉장히 경건한 본문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자기 살을 지금 떼서 먹여주시는 장면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본문이지만 당시에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한 본문입니다.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예수님이 지금 내 살 떼서 줄 테니까 먹어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제자들 생각은 그렇죠. 아니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무슨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우리 전교우들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마지막인지 모르죠. 근데 제가 갑자기 삼겹살을 먹자고 하면서 해놓고 삼겹살을 떼서 제가 여러분에게 각자 주면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제 살덩입니다.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삼겹살 먹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이만해지겠죠. 목사님 갑자기 먹다가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신대. 이해되세요 지금? 이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다가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이걸 먹으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뭐 이런 분위기죠, 지금. 이해되세요? 한술 더 드시죠. 갑자기 포도주를 쭉 따라서 주시면서, 이거는 뭐라고요? 내 피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웰치 포도주스를 쫙 드시라고 따라드리면서, 이거는 제 피입니다. 지금 식사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섬뜩한 거죠. 왜 이러시나. 근데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내일 있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채찍에 맞아서 자기의 살을 떼서 나눠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그 먹여주시고 뿌려주시고, 그거를 갖다가 가장 함축적으로 잘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모두 다 그 살을 먹는 자마다 예수의 몸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서 죄가 씻어지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피를 주신다고요? 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뭘 얻게 하기 위해서? 28절 한번 보실래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마시고 먹고 바르게 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뭘로 지금 죽으시니까? 화목제로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화목제 살을 먹고 화목제 피를 내가 온전히 정결하게 되면 그걸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이니?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뭐를?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피를 바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지금 막 화목한 가정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두렵고 심판이 생각나고 좀 걱정되고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여러분을 지금 못 씻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 거 확신하세요? 아니요, 조금 내일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년 뒤? 혹시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왜요? 뭔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오시면 우리가 집안 망쳐놓은 거, 내가 동생 두드려 팬 거 다 들통나니까 혼날까 봐. 아빠 지금 간다? 아니요, 아빠 오지 마세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엉망이에요. 화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화목하셔야 된다고요.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지금 계속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냥 피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 쓰십니다. 본문을 볼까요? 28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예요. 근데 이 피를 뭐라 그래요? 무슨 피? 언약의 피. 이 피를 무슨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언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무슨 언약을 했다고 땡뚱맞게 언약의 피라는 말 쓰실까요? 갑자기. 여기 무슨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걸까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강의하면서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뭘 맺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죠.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호렙산에서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 가까이 오기는 못하고요.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전해요. 그러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살겠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약속, 계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읽게 했더니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 화목제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우신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고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이 화목제의 제물을 뿌리면서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된 증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씀을 살겠다라는 약속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그 번제물, 화목제물을,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포도주, 예수님이 지금 내일 죽을 그 흘리실 피가 벌써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피가 무슨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화목제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였던 맺어졌던 언약이 갱신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비록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뿌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 언약을 맺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비록 호렙산에 모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시면, 그걸 바르면 똑같이 그 언약의 장소에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환상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호렙산에 서 있는 환상, 여러분이 마치 아론이 되어서, 나답이 되어서, 아비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는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물을 열고 피를 뿌리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환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났어야 될 환상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죽으신다고. 이게 지금 어떤 언약의 피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언약의 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만찬 때 여러분이 그 잔을 마실 때 두 가지가 느껴져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대부분 느낍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 이거는 믿으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 때 그냥 기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피를 마시는 순간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성만찬에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이게 포도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라니까요. 우리가 화채소를 믿지는 않아요. 이 피가, 그러니까 성분 자체, 우리가 화채소를 싫어하는 거는 뭐냐면, 화채소는 이게 성분이 지금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분이. 성분 자체가 피로 바뀌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죠. 근데 그게 포도주의 피예요. 피라니까요. 우리는 화채소를 거부하다 보니까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거부하는 이상한 짓을 해요. 개신교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여러분이 잔을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피를 마시는 순간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호렙산에 서 있는 그 은혜가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여러분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매주 보혈 찬송을 부르죠. 보혈을 지나 그 찬양할 때마다 똑같은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씻겨짐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됨에 두 가지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혈 찬양 부를 때 그냥 부르죠. 보혈을 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씻어짐이 똑같이 느껴져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됨이 똑같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보혈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역사가 뭡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과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죠.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피가 발라졌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거에 대한 질문과 다음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없는데 어떤 사람은 팥죽 발라놓고 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피를 바르긴 했는데 진짜 소피, 개피, 닭피 발라놓고 예수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색깔이 비슷하다고 똑같이 피라고 같은 피가 아니라고요. 능력이 달라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바른 피가 예수의 피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진실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매주 제목이래요. 가짜 초등학생을 찾아라. 진짜 여자를 찾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등장한 사람 중에서 5명이 등장하면 4명은 진짜 초등학생이에요. 1명은 어른입니다. 성인이에요. 20세 이상 된. 근데 4명이 정말 초등학생 같고 정말 1명이 어른 같아요. 근데 어른 같은 그 1명은 반드시 초등학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여자를 찾아라는 제목에서는 5명이 다 여자 같아요. 1~2명이 남자 같아요. 근데 1~2명 남자 같은 사람을 찍으면요 꼭 여자인 거예요. 진짜 남자를 찾을 때 뭐 하여간 마지막에 진실의 종아 울려라 뭐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그때 꼭 여자처럼 보이고 뭐 꼭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을 찍으면 다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그만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바른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끝없이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속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의 피를 안 바른지 알고 막 일부러 교회 안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피를 안 발랐는데 자기도 예수의 피를 발랐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한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거는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이 알 수 있거든요.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진짜 예수의 피를 발랐네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의 피를 안 발랐거든요. 소피나 양피나 닭피를 발랐어요. 그냥 팥죽만 대충 찌꺼리고 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 봐도 한눈에 태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자신만 몰라요. 자기는 발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바른 것이 정말 예수의 피인지 아니면 색깔만 비슷한지 가짜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참 예수의 피를 바른 자에게서는요 예수의 냄새가 나요. 점차 예수처럼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얘가 10년을 믿었는데 예수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안에 피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의 피라고 생각했던 게 예수의 피가 아닐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를 바르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향내가 안 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학을 했는데도요 자기가 나중에서 예수에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했는데도. 심지어는요 담임 목사가 되고서야 내가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라니까요. 제 주변에 꽤 많아요. 자기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야 내가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 이런 사람. 놀란 일 아닙니까?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아니면 우리 YCM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들이 다 예수를 만났을까요? 물론 저는 만났다고 믿어요. 근데 어쩌면 아직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바른 피가 진짜 예수의 피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죄사함의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게 싫다. 예수님처럼 내가 거룩해지는 게 싫다. 그러면 분명히 그 피는 가짜 피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면 향내가 나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백성처럼 사라진다고요. 저는 우리 백성, 우리 한성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 명도 예수의 피가 안 발라졌다고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 발라졌다고 믿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발라졌는 것이 확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라고요. 믿고 그 언약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시라고요. 이 언약의 피를 마시고 바르는 것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신 살과 피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살과 피를 나눈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묵상하실 때 그 살과 피를 온전히 내 안에 먹고 마실 수 있는, 바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아직 그 살과 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살과 피를 먹고 바른 우리로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줄 수 있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